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하면 너무도 잘 아시는 장면 중에 하나이죠.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멸망했던 소식은요, 그들이 처한 상황과 더불어 그들에게 실망적 절망으로 이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그 시기에 선포되어진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그 백성들에게 극히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되게 되죠. 오늘 보게 되어지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에 보면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마른 뼈에 대한 환상과 두 막대기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 장면이 바로 이 3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어떤 골짜기로 가서 위치하게 됩니다. 그곳은 뼈가 가득하고 그 뼈가 가득한 골짜기를 지나 그 뼈들의 상태를 보니 아주 양이 많고 상태가 아주 메마른 상태였다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른 뼈를 통해서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게 하신 것들이신 거죠. 현재 국가가 멸망하고 포로 잡혀온 그들에게 너무 먼 장래일처럼 보이는 내용으로 이 메시지는 들려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이미 한 나라로서 죽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이죠. 그들은 자신들의 땅과 왕 그리고 성전을 빼앗겼습니다. 그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시드기야는 원래는 마따니아라는 이름이었는데 바벨론의 왕으로 인해서 바벨론식 이름인 시드기야 왕으로 이름이 개명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최후는 처참했습니다. 예레미야 11년에 예루살렘의 모든 성은 함락되었으며 그는 밤에 도망가다가 결국 여리고 평지에 붙잡혀서 그의 눈앞에서 아들들과 유다의 모든 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바벨론 왕은 시드기야의 눈을 빼서 그를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을 이끌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처한 상황, 자신의 국가는 몰락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던 성은 무너졌으며 불타오르고 있으며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의 기구들은 이방 신들을 위한 제사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자신을 다스리고 통치하였던 왕은 눈을 뽑히고 그렇게 적국으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이 상황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만약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면 우리 또한 비통함에 정말 가슴을 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오랫동안 분단되어져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의 유대인들 봤을 때는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에 놓여있던 것이죠. 그들의 외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포로된 그들의 내적인 상태가 바로 이 마른 뼈와 같았던 상태인 것을 보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황과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과 그 백성들 향해 묻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절망밖에 없는 상황, 어떤 소망도 꿈꿀 수 없는 상황, 뭔가 탈출을 꿈꿀 수도 없는 모든 것이 우겨쌈같이 갇혀져 있는 상태 가운데 주님께서 이 반문법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망이 없는 상태인 이스라엘 향해서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임을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오늘 3절 말씀과 같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따라 봅시다. 주께서 하십니다. 아멘. 우리 상황으로는요, 제가 에스겔의 모습일지라도 절대 주께서 아십니다 합니다. 주님 뻔히 보시면 아시잖아요. 보시는 눈이 없으십니까? 이 뼈들이 살아나겠냐고요? 이 뼈랑 근육 쪽이 아니라 시체면 모를까? 모든 것이 메말라져 소망조차 꿀 수 없는 이 상태 가운데 이 뼈가 살아나겠냐고 지금 저한테 물으신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주님 앞에 대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요, 인간적인 안목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가능한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유일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황 가운데 절대 이건 기도로 정말 되지도 않을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재정과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주변에 있는 인맥들 끌어놓아도
이 상황도 결코 탈파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생명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고백은 이 주님의 문 앞에 이렇게 고백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왜? 주께서 원하신다면 그것을 가능케 하실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향하여 물으십니다. 질문하십니다. 무엇인가 꿈꿀 수 없고 희망도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우리의 모습을 향하여서 나라가 시끄럽고 저출산과 이혼율 증가와 범죄와 사망과 도박과 중독과 음란과 비방과 서로 헐뜯음과 교만과 악의와 우상숭배와 거짓짓을 쫓아 살아감과 인본주의적 사고와 세속적 복음주의에 물들어버린 변질된 교회와 성도들과 경제적 위기와 전쟁의 긴장감과 자연재해와 사회의 급변하는 물결 속에 허우적거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는 말씀이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믿음 없는 성처럼 들리겠지만 이 상황과 현실만 보면은 살아날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출산율요 떨어질 뿐만 아니라 결혼율도 떨어지는데 결혼한 삶 중에 3분의 1 이상은 다 이혼하게 되죠. 그 결혼한 삶 내 중에서도 황혼 이혼, 간통, 불륜, 지금 다음 세대 안에는 수많은 깨어진 가정도 있습니다. 미디어에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돌싱들을 아름답게 포장하죠. 그 자녀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이러한 수많은 환경과 문화와 수많은 거짓 진리들이 외쳐지는 이 세대 속에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이 나라 가운데 여러분 소망이 보이십니까?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인류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사라진다면 인류 감소로 사라질 것이다. 보이지 않습니다. 막막하고 분통이 터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복 주시고 이 나라를 살리셨는데 우리 손으로 망치고 있다는 생각처럼 들리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무너진 것 같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저희 말씀하시다면 저를 향해서 다운아 이 나라가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 교회가 능히 살아나겠느냐? 이 땅에 잠자고 있는 성도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한때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선도했던 이 나라의 전반적 영역들과 문화와 종교와 경제와 수많은 영역들을 이끌어왔던 크리스찬들의 영향력이 어느샌가 지금 보이지 않고 잠들어져 있는 것처럼 다 무덤 속에 들어간 것처럼 영향력 없이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살아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가운데 이 질문 앞에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대로가 좋사오니라고 생각하며 더 이상의 변화나 어떤 좋든 안 좋든 그냥 날 내버려 두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신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마르다 못해서 바사질 정도로 더 이상 회복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식어져서 낙담하고 포기해버리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마른 뼈라도 있는 게 어디냐. 접착제든 뭐든 갖다 붙여서 인간의 가진 노력으로 회복시키려고 안간힘을 쓰신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날 것에 대한 소망과 기대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살아날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절망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어둠만 보이고 사망만 보여요. 하지만 주님의 눈에는요, 살릴 것과 회복해야 하는 데 집중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께 바라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소망이에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사실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마음을 푸셨지만은 기억하십시오. 우리로부터 이것들이 시작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땅을 보고 우리 능력치와 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이 정도의 인력과 재정이 있으니까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우리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으니 이 정도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회복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회복케 하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어있던 인생을 소생시키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소망이 없습니까? 꿈꾸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김중국 목사님, CCC에게 했던 김중국 목사님이 오래전에 백문일답에 대해서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질문도 있습니다. 이 땅과 이 통일 문제와 경제적 위기와 이 세대를 향한 질문들이 수없이 쏟아지는 이 100가지 문제 중에 답은 유일하나, 예수 그리스도. 이 교회가 외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 쪽이 세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상에서 쫓아가고 있는 어떤 성공주의적, 세속주의적인 방법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이 교회 안에 살아있음을 세상을 통해서 보여지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3절 이하의 말씀을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저와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으로부터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양식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양식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영의 양식은 충분하십니까? 그저 목사님의 설교로 그냥 근근히 살아가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한 주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서 나머지 6일 동안은 금식하며 살아가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수요일날 한 번, 금요일날 한 번, 아니면 새벽에만 하시면서 단일 금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을 살린 것은 주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왔던 모든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저 아무런 감동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 없이 말씀을 듣거나 혹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저 맹목적으로 그냥 자리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나는 구역장이고 나는 뭐고 하니까 그냥 앉아서 빨리 이시 하나 지나가라. 전사님, 목사님 절대 설교 20분 이상 넘게 하지 말아주세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요. 더 이상 잔소리하지 않겠습니다. 아시죠? 예전에는요,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말씀 한 시간 이상 해도 그런 말 절대 없었어요. 네. 말씀을 사모하면 어떻게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려는 그 갈망과 오늘 이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가면은 내가 도저히 내일 당장 이 나간 순간부터 살 수 없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향한 열망과 뜨거움 때문에 말씀을 아니 목사님 더 해주세요. 아니 목말라요. 너무 목말라요. 지금 배고파요. 더 주세요. 한다고. 우리 안에 그 마음을 점검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이미 마른 뼈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동의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다윗 왕을 선택할 때 그의 외모나 그의 어떤 능력치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깊이 살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저녁밥 뭐 먹지? 오늘 뭐 시켜 먹을까? 얘 전화 카톡 보내가지고 배민에다 뭐 시켜 먹어라, 뭐 주문해놔라. 내일은 출근해야 하는데 힘들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날마다 주님께 향하지 않다면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사단은요, 이 순간 나가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도둑질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지만은 여러분의 모든 마음의 밭이 저는 옥토가 되길 원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길가와 같고 돌짝과 같고 가시밭길과 같아서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심겨지 뿌리 내리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원수는요, 그 말씀을 채갑니다. 여러분, 마음을 점검하십시오. 다른 곳에 마음을 뺏기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주의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께 시선을 날마다 고정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지금 이 출애굽기 때부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끄셔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의 끊임없이 반복되어지는 한 번도 그친 적 없는 이 신앙은요, 쉐마 신앙을 합니다. 쉐마는 무엇입니까? 들으라. 들으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듣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냥 귀 있다고 뚫린 귀라고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험한 언어를 써가지고. 귀가 열렸다고 해서 다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귀는 열려있는데요. 저도 엄마 잔소리 들을 때 들려도 마음이 딴 데 있으면요. 네. 공부해! 네. 밥 먹어! 네. 마음이 없으면요. 안 들립니다. 하지만 마음이 있으면요. 눈이 향하게 되고요. 몸이 향하게 돼 있어요. 교회를 향한 사랑, 예수님을 향한 상이 있습니까? 교회 나오게 됩니다. 말씀을 듣게 됩니다. 주님께 대한 주님께서 날 위해서 주고 싶은 말이 아니라 나를 불리해서 부활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인도하여 주신다? 이걸 어떻게 합지? 이거 어떻게 합지? 이거 어떻게 하지? 여러분, 시간을 들이십시오. 이거 아멘 안 하시네요. 시간을 들이십시오. 여러분, 삶을 들이십시오. 마음을 들이십시오. 아멘. 이것이 주님께 대한 마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요. 주님께 향한 마음이 뜨겁다면요, 글로 찬양대 앞에 나왔으면요, 시간 끝나서 오는 게 아니라 앞에 와서 하기 전부터 막 줄놀이 찬양대 통해서 주님 임재가 그냥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막 기도하면서 막 찬양 하는 순간 눈물이 터져 나오고 아멘이 터져 나오고 할렐루야 외치게 되고, 인도자가 찬양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찬양을 인도하기 시작하는데 막 주체할 수 없고 저는 소름 돋아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머리 되시는 곳이 교회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인 되셔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 것이 교회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쉐마, 들으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새겨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우리의 인생과 이 나라 민족과 이 땅의 교회 위에 주께서 다시 살아나가실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그분의 마음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향해서 그냥 기억해야 되는 거야. 여호와의 말씀이니 뭐 AI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는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냥 들리는 소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나에게 왜 이 말씀을 하기에 오늘 왜 나를 통해서 하실까? 이 전도사님과 목사를 통해서 왜 이 말씀을 나게 하실까? 나의 삶에 말씀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 삶을 들어맞춰 하는 것이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쫓아가십시오. 날마다 쫓아가십시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며 걸으십시오. 그분의 마음에 기울이십시오. 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거의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마음을 기울이며 그분의 마음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따라 일어나는 것은 바로 순종하며 행하는 삶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집중할 때 따라오는 것이 순종이고 행함입니다.
맹목적으로 그냥 네 목사님 네네 구역장님 네네 전사님 네 이게 아니라요. 마음으로 시작되어진 것이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할지라도 주님은 다 아세요. 우리 마음의 동기를 다 아세요. 살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마지막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에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내가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러서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대언을 하였는데 뼈가 연결되어서 가죽도 붙고 살같이 입혀졌는데 군대처럼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안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생기가. 사랑하는 여러분, 점검하십시다. 내 안에 생기가 있는가? 주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흙으로 빚으신 후에 그의 코에 주님의 소흡, 루하,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십니다. 그런즉 생명이 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오늘 담임 목사님의 설교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십자가에 죽은 바 되었으나 그와 함께 부활될 생명을 태어난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생기라는 것이죠. 우리를 살게 하시며 우리를 능력을 주시는 그분의 영으로 말미암은 삶이 우리 안에 활동력 있게 살아 숨쉬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몸은 입혀져 있는데 생기 없는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 구하십시오. 이렇게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에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 대언하여 이르시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스스로 죽은 자가 아니에요. 나는 스스로 죽은 자와 같이 여긴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죽음을 당한 자라는 거예요. 원수들과 마귀로부터 우리는 죽음을 당한 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너를 살리겠다.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 내가 너를 회복해야겠다. 너희들이 그냥 살아나서 걷고 그냥 뛰고 한 정도로 쓴 것이 아니라 너희로 하여금 내가 큰 군대가 되게 하겠다. 할렐루야. 주님의 군대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냥 내 개인적인 잘 먹고 잘 살고 신앙적인 어떤 것들 잘 가꿔서 사는 정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님의 성도들로 하여금 에베소서 6장의 말씀과 같이 전시갑주를 취하여 주님의 군대로서 서길 원하십니다. 군사는요 자신의 삶의 메인자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의 군대에 서십시오. 주의 복음에 무장하십시오. 말씀을 무장하십시오.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은 신,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이 무뎌진 계신 분이십니까? 검을 뽑았는데 다른 검 같은 게 아니 검을 꺼내서 장검인데 칼이 묻어진 분이 계십니까? 원수들이 불화살 쏘는데 방패를 막아섰는데 방패가 요만해가지고 다 막아서 몸몸에 다 화적구멍이 나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돌격 앞으로 갔던데 뛰어가는 순간 진리가 없어서 내 안에 허리띠가 밑에 발에 다 흘러내려서 수출당하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원수들은 우리 머리를 향하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이 살아가는 성도님들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무장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으로 무장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일어나게 서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생명이 스스로 전인격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온전한 생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누군가에게 휠체어나 뭐 이렇게 부목에 이끌려가지고 아니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가서 구역장님 저 좀 끌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존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 서서 전격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인 것을 믿으십니까? 주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상주신 자에게 상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상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아가게 만든 공짜 상 받는 놀라운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수많은 종교들은 열심히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헌금을 갖다 드리고 자식도 갖다 드리고 다 갖다 줬는데도 구원 확신도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 나에게 나와. 목마른 자도 나와. 값 없는 자도 나와. 돈 없어도 돼. 집 없어도 돼. 너의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가 없어? 그래 나에게 나와. 내가 너를 쉬게 하고 먹게 해줄게.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나에게 나와. 주에게 나온 자는 주로부터 회복을 얻는 줄 믿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함을 얻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 번 더 축복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신 생명과 성령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하나님과 날마다 소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대언하며 마른 뼈가 살아나도 명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가정과 가문과 직장과 동료들, 교회와 구역의 성도님들, 이 나라와 민족,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의 생기가 충만하도록 외치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이며 하늘의 대사이자 하나님의 대언자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살아가실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 가지만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